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의 심정과 나의 상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또한 그 심정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나의 상태는 어떤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인데 다 읽지 않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인데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가 정리를 잘 못했어요. 자, 저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 우선 이사야 62장 찾읍시다. 우선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자, 2절 말씀 1절 말씀 다시 묵상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의 의가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의가 빛같이,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신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신대요. 그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에요. 자, 우선 1번에 쉬지 않으시는 창조주, 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샤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조용히 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조용히 있지 않겠다 이거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무개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개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무개가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죠. 네, 속는 그 과정도 사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배울 건 있어요. 배울 건 있지만 솔직히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놓여져 있는데 결국 내 체질과 기질대로 부실한 가운데 빠져 있으면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두루두루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성경의 말씀을 두루두루 알고 진짜 나의 말씀이 언약화가 되고 있다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세밀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머리로 그냥 아는 거 말고 내 영으로, 심령으로 깨닫고 누릴 때 나라고 하는 상태를 이길 수 있거든요. 나를 이겨낼 수록 응답이 오는 거 알고 있죠?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모르면 스파이예요. 우리 공동체 속에서는 알고 있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내 상태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 갱신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뼈저리게 다 보여서 내가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 덜 속상해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속상해 하는 것도 또 과정이니까 통과해야지만 안타까움이 커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시죠. 그 기회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언약이 기준이 되고 있으면 속을 수 없죠. 왜 속아요 내가? 문제와 갈등이 발생될지라도 왜 속아요? 내가 손해보는데 나한테 득이 안 돼요. 진짜 그 선명한 언약이 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면 뭔들 이기지 못하겠어요? 그 언약이 확실한데 나의 상태가 확실한 게 아니고 나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내 감정과 내 상태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내 감정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나의 체질과 기질이 나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상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부디 성경 안에 있는 기록되어진 그 언약이 들려졌다면 그 언약을 그대로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쉬다 1절에 쉬지 아니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언약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쉬지 않을 거야.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 쉬지 않는데요. 이 쉬다가 샤카트라고 하는데 게으르다. 게으르게 나태하게 있지 않겠다 이거죠. 게으를 수 없다 이거예요. 나태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실 시간 내서 기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시간 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안 하고 사실 드라마 볼 때도 많고 신문 볼 때도 많고 인터넷 뒤질 때도 많고 유튜브 이것저것 볼 때도 많거든요. 솔직히 그 시간 빼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각성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1시간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밤에도 해야 되겠다. 미연 씨? 밤에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새벽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으로도 작동시키고 오디오 작동시키고 메신저를 통해서도 작동시키고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데 기도합시다. 그런 노력은 필요하죠. 규례가 되면 그 정시기도가 나의 규례가 되면 어렵지 않은데 그게 나의 규례가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끌어내야 돼요. 누군가는 끌어내야 돼.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영성을 위해서 내가 새벽에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밤에는 순전하게 나의 영성을 위해서. 그래서 유튜브로만 실시간 돌리고 있고 그냥 복사해서 여기저기 올리고는 있어요. 그 부분은 본인들이 이제 침노할 사람은 침노할 것이고 그 시간에 이것저것 놀 사람은 놀 것이고 뭐 볼 사람은 보겠죠. 무당도 2시간 이상 기도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놓고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응답을 누릴 사람은 그 이상으로 응답 누리고
주저앉을 사람은 또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니 참 하나님의 세계는 가늠할 수가 없어.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쉬지 말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운동을 위하여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핑계거리가 많아요. 하나 둘이 아닐 때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안 되는 거 많죠. 그런데 규모를 갖추고 시간표대로 진행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1회 1번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넘어갑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6절로 7절의 정사라고 하는 게 미스라, 권력을 쥐다. 정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권력을 쥐고 계신다. 정부, 정사, 기묘자, 경의 그 자체예요. 모사, 모사가 하는 것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다. 이게 전부 다 명사 형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사는 동사예요. 결정하다, 결심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영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생명운동 펼치는 게 부담스럽고 제자화 시키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것도 저것도 부담스럽고 저것도 이것도 다 부담스럽고 오만 가지 다 부담스러운 사람한테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맡기기 힘듭니다. 부담이라고 하는 감정부터 믿고 있잖아요. 부담이시여, 부담이시여, 부담이시여 오시옵소서, 부담이시여 오시옵소서. 아, 부담을 사서 부담하잖아요. 얼마나 짐이 되겠어. 알고 보면 다 감당할 수 있거든요. 누가 순교하래요. 순교는 하겠어요. 부담스러운데. 부담의 극치가 뭡니까?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순교 이상 부담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누가 순교하래요? 아무나 순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교할 사람은 순교의 은사가 주어져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 부활을 보장받죠. 아무나 보장받습니까? 우리도 변화자를 꿈꾸고 있지만 저도 보장되지 않았어요. 변화자라고 하는 거,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 보장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 끊임없이 이겨내는 거죠. 이겨내고 또 살아내고 살아남고. 그런데 목사님 100원 헌금하는 거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그 이상 채워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다양한 거야. 그죠? 저는 주의 은혜로 예전에 컨테이너 화성에서 예배당을 할 때에 전 재산이 500만 원이었어요. 청약, 저축.
그 깨버렸어. 왜요? 헌신해야죠. 나한테 믿음이 있었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거 4년 동안 부은 거예요. 응? 없는 돈에 다 드렸어요. 할렐루야. 누가 청약 철쭉을 깨서 드리라고 합니까? 미나니? 근데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양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속상해. 그 이상의 믿음의 영성을 침노하여 그 믿음의 영성을 침노하고 쟁취하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부어주시겠어요? 예수님. 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준단 말이에요. 솔직히 김난희한테 질문한 거 아니에요. 김난희는 자숙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저 유튜브에 예배자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예배 잘 집중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목사님, 예배 방해 안 할게요. 저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데 교만해질까봐 내가 얘기 못하겠어. 아무튼 제 마음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속지 않고 그래도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목사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면 뭔들 못 이기겠어요. 아무리 수단 동서남북의 영적 문제가 충만할지라도 말씀으로 응답을 누리면, 말씀이 기준이 되면 뭔들 못 이기겠어요. 그러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더 속상한 거예요. 자, 나는 좀 이렇게 속도 덜 상했으면 좋겠어. 나 왜 이렇게 속이 많이 상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조교가 왜 필요한 줄 알아요? 조교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조교를 우리한테 붙이시는지 아냐고요? 그 훈련과 과정과 단련 속에서 그 다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니까요. 언약이 하나님이라면서요. 언약을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언약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를 선택한단 말이죠. 누구요? 대부분의 인생이 그래요. 그 이상의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 이 말세지말 세대에 존귀한 은사와 열매를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 그렇게 다짐해도 안 되잖아요. 다른 거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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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왜 자꾸 내가 기도하자고 하는 줄 알아? 기도해야 그 다음이 있어요. 기도해야 그 다음에 응답이 있는 거니까. 기도 안 하는데 뭐를 바래? 기도 안 하는데 그 이상 왜 바래? 그 욕심이에요. 탐욕이야 그것도. 기도 안 하는데 말씀은 알아들어가지고 꿈은 커. 기도를 안 해. 기도로 준비해야죠. 기도로 준비해야 성령께서 지혜 명철 총명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흑암의 권세가 박살나고 빛으로 화되고. 그래서 언약화 현장화의 응답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 있으면 그냥 누릴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믿고 있어.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심령 분석, 심리 분석. 그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 사람의 의도가 파악됩니다.
그 의도가 파악되다 보니까 내가 기분 나빠. 기분 안 나쁘면 좋겠는데 그 의도가 파악이 되니까. 그런데 빨리빨리 응답 누리기 위해서라도 언성을 높이지 않고 내가 지적을 하는 편이죠. 나하고 좀 가까워지면. 언성은 높이지 않아요. 상대를 내가 눈을 보면서 얼굴 면전에 윽박지르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우리 모 장애우한테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 사실 그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게 사탄의 통로란 말이죠. 본인은 그걸 못 본단 말이지. 그래 얼마나 내가 답답하고 안타깝겠어. 저것 때문에 늘 뺑뺑 도는데 그 이상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 상태를. 그런데 응답을 받을 사람은 그 진심을 받을 것이고 누리지 못할 사람은 놓치게 되겠죠. 여기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이 보존하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있잖아요. 보존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주님의 나라를 보존할 것이다 이거예요. 쌓아다 붙들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분의 나라를 붙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발악을 할지라도 주님의 예배 공동체는 살아있을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에 완성될 참된 주님의 왕국이 도래하잖아요. 그게 결론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게 결론이에요. 이 땅에서도 이 결론적 응답을 쟁취해야죠.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대요.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킨아라고 하는데 열정, 시기를 의미해요. 그 의미가 뭐냐? 왜 쟤네들은 사탄 마귀 악녀들을 저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거야. 아주 짜증나 살겠어. 이런 시기의 마음, 이런 질투의 마음. 왜 저렇게 악령들을 저렇게 섬기지? 나를 제대로 섬겨야 결론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는데 이런 시기의 마음, 그 열심으로 이루신대요. 이루다가 아싼데 달성하다, 전진하다, 싸우다. 주님이 싸워주신대요. 영적으로 싸워야 그 다음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네.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은 있을 수 없어요. 뭐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래도 WEA 다닐 거예요? 네, 안 돼요. 여기 질문에만 답을 하세요. 알았어요. 예수 평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적인 응답이 있죠. 전진하다.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야죠. 과거로 회개하지 말고 과거로 간다니까. 중요한 미션에 내가 넘어지면 과거로 가요. 어느 천국의 비밀이 빼앗기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의 원리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 왜 이렇게 말씀을 모를까? 나 그것도 너무 안타깝다니까.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가치를 내가 발견하다가 그 언약을 그냥 놔버려. 그러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것이, 이게 천국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뭘 믿을 거예요? 나 믿을 거예요? 언제까지 내 상태를 믿을 거예요? 성경의 언약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의 2번 이사야 59장으로 넘어갑시다. (59장) 17절에서 18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둑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삼다라고 하는 것, 공의를 갑옷으로 삼는다. 이 삼는다, 아타, 감싸다. 공의로 감싸져 버려야 된다 이거죠. 공의로. 공의가 뭡니까? 올바른 거잖아요. 올바른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길을 가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편의점 가서 물 하나, 조그만한 500ml짜리 그 물을 사서 마셨어요. 근데 이 물통이 너무 귀찮은 거야. 길을 가는데 너무 걸리적거려. 그래서 길에다 그냥 버려버렸어. 누구는 그렇게 하잖아. 여러분, 공의적 관점에서 이게 너무 악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상황에 그렇게 더럽게 또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서 물병을 버리면 안 되죠. 공의적 입장에서 그건 악한 거란 말이에요. 내 말은. 그냥 공의적으로 인도받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공의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로 갑옷을 삼아라. 갑옷으로 둘러버려라. 이제 공의로 둘러버려라 이거예요. 공의적인 인생이 돼야 된다. 누구한테 말씀은 들어서 나도 정말로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 소망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요. 그건 왜 생각을 못해? 공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중심을 담고 시간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생명운동에 어떻게 드리고 있으며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헌신하고 있냐고요. 그러니 선악 간에 너의 행위대로 내가 심판하고 갚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은 보장이지만 이 삶 가운데서의 누림과 영원한 또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대로 되는 거라고요.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어요. 이미 구원은 보장받았으니까. 이거는 상급과 연결되어 있어요. 상급과 연결되어 있고 심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죠. 언약화, 현장화. 결론적으로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누리는 것. 그리고 갚다. 18절에 나와 있구나.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된 사실. 왜 하필이면 그런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내가 볼 때에는 아니 다른 말씀을 하시다가 왜 갑자기 섬들이 나오지? 여기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하는데 가나안 땅을 기준 두고 보면은 서쪽은 유럽, 동쪽은 아시아, 동쪽은 동양권, 서쪽은 서양권이잖아요. 그 가운데에 가나안 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내용에 입각해서 섬들을 우리가 묵상을 해봅시다. 희한한 건 현실적으로 섬들이 있는 나라, 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 주변 많이 알잖아요. 뭐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섬나라, 뭐 뉴질랜드도 그렇고 하와이도 그렇고 마다가스카르, 거기도 그렇고 스리랑카도 그렇고 주요 섬에 지진대가 있습니다. 주요 섬들이 화산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이 성경의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결국에 섬들이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인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이 섬들이 지진대 위에, 화산대 위에 이 섬들을 만드셨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런 섬들은 거의가 우상숭배예요. 대부분 귀신들을 섬기고, 대부분 이슬람 사탄을 섬기고, 대부분 마리아 우상을 섬기고, 대체적으로 그래요. 신기하죠?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복의 때가 온단 말이죠. 보복당하기 전에 빨리 생명 살려내야 되겠어. 그래서 굳이 저도 일본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일본이 이런 보복을 당하기 전에 빨리 미전도 종족들 그리스도화 시키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심판은 준비되어 있구나, 또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놀랍죠? 자, 두 번째 주님의 참 기쁨, 이사야 62장으로 다시 갑니다. 이사야 62장 2절로 5절인데 다 읽지 않고 제가 그냥 뜨문뜨문 읽을게요. 시간도 그러니까. 2절로 5절 말씀인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너를 일컬을 것이다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대요. 그분의 이름으로 정하신대요. 어떤 사람들? 응답을 받을 사람들, 영광을 누릴 사람들 말이에요. 볼 사람들 정하신다고요. 나카브, 지정하신단 말이죠. 이 세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겨냅니다. 이 세대 속에서 죽어야 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 속에서 응답 누릴 사람은 응답 누리게 돼 있습니다. 이 세대 속에서 영은 구원받고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는 자가 또 발생합니다. 다양해요. 인생 스토리가 다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으면 나는 어떤 응답을 누리고 싶냐고요. 사울 왕처럼 초대왕이었는데 이 사울 왕이 나중에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오버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지가 제사를 집도 안에 엄청난 월권이죠. 세상 조직 안에서도 월권하면 징계 먹죠. 영적인 거를 월권 안에, 그러니 버려진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었어요. 너무 갈급하니까, 귀신이 막 시달리니까,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좀 하프 좀 연주해줘라.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하프 연주해줄 때 귀신도 나가기도 하고, 근데 다윗이 잘 자라가고 능력 있는 제자로 보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명색이 내가 왕인데 기분 나쁘잖아. 네, 여러분, 청출어람 모르십니까? 청출어람? 네? 청색이 남색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죠.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야죠. 그 정도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이에요. 이 얼마나 수준 낮냐고요. 그러니 사울 왕이 다윗을 몇 번씩이나 죽이려고 했잖아. 창으로 3번씩이나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자기 앞에서.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종인데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근데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 자기가 안 죽이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다윗도 얼마나 열받았겠어. 사실은 열받은 마음에 칼로 사울 왕의 옷깃을 그냥 잘랐어요. 열받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또 그래.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옷깃도 이렇게 벤 것도 너무나 죄송스럽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 다윗이요 여러분, 영적 문제 충만해서 얼마나 음란합니까? 음란 마귀가 충만했어요. 다윗은 자기 부하 와이프가 예쁘니까 가지려고 어떻게 가져야 되지? 궁리하다가 이제 그렇죠. 저 최전선으로 그 장군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게 됐죠. 그렇게 못된 인간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그렇게 못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냐고요. 물론 못됐기 때문에 빨리 죽어요. 70에 죽어요. 너무 음란했거든. 한두 여자하고 이렇게 잠자리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쳐도 많고 첩도 많은지 몰라. 그때 당시에 70이면 엄청 빨리 죽은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렇게 쓰임받았냐고요. 언약적으로 빨리 돌이켰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주제를 파악하고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우유부단해. 하나님과도 소통 안 하고 사람들과도 소통을 안 해. 그러니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회개할 때 빨리 회개하고 자백할 때 빨리 자백하고 이게 멋진 사람이죠. 잘못했을 때 잘못을 그냥 인정해버리고 얼마나 멋있어요.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다. 기쁘다가 4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너의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너무나 기뻤대요. 기쁘대요. 쏘쏘 빛나다 유쾌하다. 물론 많은 분들이 연세를 많이 드시다 보면 그 예전에 설렜던 그 감정은 거의 사라진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 들어서까지도 그 마음 그대로 설레고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 여하튼 그 마음으로 설레는 보면 볼수록 너무 기쁜, 그러니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죠.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1번 시편으로 갑시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 많이 이게 들었어요. 왜 복음성가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는데 그것만 강조할 게 아니라 그 이전의 내용을 강조해야죠.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고요.
헌신이 희미해진 시대죠. 헌신 안 해. 오늘 우리 김단이 헌신 잘했더라고. 잘했어요. 믿음으로 헌신해야 된단 말이죠. 헌신 없이 어떻게 영광을 누리기를 원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머리가 너무 나빠도 내가 공부를 좀 해야 0점 처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0점 나온 거야? 왜 0점 나온 거야? 잘 찍었는데 말이 돼요. 잘 준비하면 그 준비한 대로 점수가 나오겠죠. 이 헌신, 즐거이 헌신한다, 내다바라고 하는데 이 즐거이 헌신한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아낌없이 드리다, 자신을 바치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낌없이 드리다. 무엇부터 드릴 겁니까? 헌금도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드리니까 시간 들여서 예배 드리겠죠. 마음을 드리니까 시간 들여서 기도하겠죠. 마음을 드리니까 나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께 바치겠죠. 그게 즐거이 헌신하다네요. 아낌없이 드리다. 자신을 바친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걸 믿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또 만나질 걸 믿으니까. 닫혔던 문이 열려질 걸 믿으니까. 이유가 있죠. 세 번째, 62장 6절로 9절이죠. 이사야 62장 6절로 9절인데, 자, 여기서 세 번째 주제가 쉬시지 말도록 쉬지 말자. 하나님이 쉬시지 말도록, 또는 하나님이 쉬지 마시도록, 이게 더 편하다. 하나님이 쉬지 마시도록 우리 쉬지 말자 이거예요. 쉬지 말아라 이거예요. 62장 6절로 9절인데 우선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에 듣지만 마세요. 성경 찾아가지고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집중력이 더 좋아져. 가만히 그냥 듣기만 하면은 딴 생각하게 돼 있어. 물론 이게 체질이 되고 내 영성이 되면 딴 생각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영적 싸움의 과정이 있거든.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6절에 파수꾼이 샤마르라고 하는데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면 세심히 보다, 신중하다, 울타리를 치다. 사탄 마귀 악녀들이 어떻게 틈을 타고 있는지, 어떻게 저 사람의 영혼을 쥐락펴락하고 있는지 보이면 그걸 놓고 집중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신이 그걸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관계가 돼야 되겠죠. 상대를 진정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저는요, 다른 거에 화나지 않아요. 다른 거 화나는 거 없어요. 내가 진짜 화나는 게 뭔지 알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 소통이 안 되는 건 정말 짜증나요. 왜냐면 답이 없거든. 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어. 내가 아무런 기도를 안 해.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해.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듣기 싫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사람과 소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사람과 소통이 되는 것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잠수를 타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늘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별거 아닌 것에 잠수를 밥 먹듯이 타버리면 안 되는 거지. 나는 그것 때문에 가장 화가 나거든. 다른 거 없어. 근원적인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사탄이 꽉 잡고 있는 거란 말이야. 나는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야. 왜 저렇게 사탄에게 꽉 잡혀 있는지. 그걸 박살내야 돼. 그게 박살나야 영성도 깊어지는 거예요. 응답도 누려지는 것이고. 거기에 딱 잡혀버리면은 다 막히게 돼 있어요. 난 그걸 아니까.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잘 아니까 안타까움은 그 이상으로 비례하는 거죠. 자, 여기 세심히 보다가 그런 의미고, 기억하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신 자, 여호와께서 기억을 하신대요.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카르, 마음에 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에 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품기는 인생 되고 싶지 않나요? 네. 되고 싶죠? 네. 안 나요 하면은 이해를 못 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품겨지길 원하죠? 네. 오케이. 그럼 뭐 해야 되겠냐고요? 기도해야지. 기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시간을 빼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부할 때에도 기도하고, 빈곤할 때에도 기도하고, 좋을 때도 기도하고, 아플 때에도 기도하고. 기도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 운동하는 거야 지금? 운동도 일인데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음으로 입술로 기도하면 되잖아. 힘든 게 전혀 아닌데 이 사악한 사탄은 기도 못하게 방해한다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열매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 악령들이 자꾸 방해를 해요. 바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쏠리게 만들고, 뭐하게 만들고. 그게 다 보이잖아. 보이니까 더 속상한 거지.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쉬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쉬다하고는 또 다른 쉬다예요. 쉬다라고 하는 표현이 7절에 있네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쉬다, 댐이 벙어리가 되다. 창조주 하나님이 벙어리 되지 못하도록 해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역사할 거니까, 일을 할 거니까 내가 벙어리 되지 못하도록 기도해라 이거예요. 이 벙어리 되다라고 하는 거, 내가 그만큼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중심이 있으면 기도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벙어리 안 되고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으로 응답받는 단계까지 다다르는 게 쉬운 게 또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예배당에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응답을 받을 줄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나도 몰랐었거든. 그 이전까지는 그냥 성경 공부하면 잘 되는 거겠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생각이 나요. 솔직히 내가 가장 조금 껄쩍스러운 것은 아니 아침에 7시에 주일에 이것저것 다 갖춰 입고 아침 일찍 저렇게 모든 거 갖춰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 이게 나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어. 가장 큰 부담이에요. 근데 별거 아니거든. 미리 빨리 자면 되잖아요. 아침 7시 예배고 새벽 6시 기도회는 없거든.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걸 또 부담 갖게 다 오는 거지. 그님이 오신단 말이야. 부담신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담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11시에 잡아요. 11시에 자서 최소 6시에 일어나면 되잖아. 6시간 7시간 자도 주일에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 자신이 빨리 잘 생각을 안 하고 늦게 자려고 하니까 아침 7시 예배 드리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론 아침 7시에 다 이렇게 눌린 상태고 다 이렇게 깔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솔직히 좋은 건 아니에요. 아침 일찍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가벼운 마음으로 부시시한 상태로 또 그냥 편안하게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아침 일찍 그 비슷한 시간에 7시에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게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적응해야죠.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의 기준이 뭐예요? 언약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마게도냐의 시간표다. 언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러다가 시간이 완전 나갔어요. 자, 다 보지 않을게요. 3번에 1번인데 에스겔 39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을 베풀다. 이 사랑을 베풀다라고 하는 것이 라함인데 귀여워하다, 측은히 여기다. 주님께 간절할수록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주님께서 귀여워하는 자란 말이에요. 예배를 방해하지 않고 이런저런 불신앙적인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여워하신단 말이에요. 측은히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귀엽다. 네 번째, 확신 가운데 돌진하라. 이사야 62장 10절로 12절인데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나아가라 강조하고 있어요. 아바르. 나아가다가 뭐예요? 극복해라 이거예요. 극복해라, 전달해라, 인도해라, 넘겨줘라. 너만 갖고 있지 말고 좋은 거 넘겨줘라. 좋은 응답 나만 응답받지 말고 인도해라. 너를 극복해라. 너를 이겨내라. 전달해라. 이 내용이 바로 나아가다예요. 아바르. 많은 뜻이 있죠. 그리고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말씀하십니다. 닦다. 그냥 길을 닦는 거겠어요?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준비된 길이란 말이죠. 판나라고 하는데 나타내라, 준비해라 이거예요. 말씀이 영원한 등불이고 말씀이 생명의 빛인데 말씀을 비추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온전한 준비가 있겠어요? 그 내용이에요. 닦으라. 무엇으로 닦을 거예요? 이 닦을 거야. 이만 닦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닦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돼요. 영광 나타내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선명한 언약을 끊임없이 타고 가면서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준비된 인생이에요. 그러니 4분의 1번 고전 15장 54절 55절 58절 말씀이니까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고 헤드라이오스
고정된 상태를 의미해요. 고정된 상태. 아유 이러니까 삥 저러니까 삥 삐지고 토라지고 뭐하고 언제 응답 받을 거예요. 언약이 맞다면서. 언약이 맞으면 언약적 기준 속에서 승리해야지. 하나님은 승리하길 원하지 삐져서 언약을 뱉어버리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아메타키네토스. 자, 움직일 수 없는. 자, 여러분 확신 가운데 있으면 움직일 수 없죠. 말씀이 맞는데? 언약이 맞는데? 아니면 몰라도 맞다며? 맞는데 내가 움직이고 있네? 그러니까 아닌 거죠. 그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문제가 진짜 와야 나의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수준이구나. 어떻게 그 이상의 응답을 누리지? 그래,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엘골인데 수고하는 겁니다. 더욱 힘쓰는 자 편이 쉬운데 탁월하게 하다 넘치게 하다. 온전한 믿음으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힘쓰는 자 탁월하게 진행하시고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의 응답을 열매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고라고 하는 게 또 나와요. 코퍼스라고 하는데 벤 상처.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상처가 올 수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이겨낼 수 있거든요. 뭘 바라시겠어요? 그 응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언약을 의지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창조주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그리고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히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게도 없나요? 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충만히 나타나시며 오라오니 아버지 성령이 오라오니 서로 잡아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게도 없나요? 나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들이 오라오니 성령이 오라오니 서로 잡아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게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설레야 하나님의 설레야 하나님의 설레야 하나님의 설레야 하나님의 설레야 하나님의 설레야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게도 없나이다. 너무 하나님의 설레심의 능력을 누리시고 있으려 주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게도 오니 아버지의 온전히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의 언약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게도 없나이다. 그런 교회가 되어 지게 하시옵시고 현장이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런 만남이 되시도록 설레여 주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게도 오니 아버지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시실래요 주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게도 오니 말씀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게도 오니 설레여 주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게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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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설레여 주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게도 오니 무한대한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지만 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게도 오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제품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금의 것이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난이를 불살라지어라. 결박받으며 깨지고 박살날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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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살날지어라.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위생합니까 영성을 도와주시옵시며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마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예쁘게 술래의 그 행남은 조이의 반란을
나의 이미 못을 박은데 온 밤에 지나고 무거운 짐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무한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받아주시고 성령의 불나버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언약을 곧게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기 원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창조주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리기 원하나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시여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주장하여 주시옵니다. 구원에 감사하오니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해주시옵시고 생명의 역사가 정말이 나타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236장 1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원점 의심 사라지로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쁜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쁜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지혜 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일의 영역 속에 미래의 현장 속에 응답 속에 만남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